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수영 씨가 쓴 하루살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하루살이가 태어난 날이 아침부터 비가 온 날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요. 특별히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인데 태어나고 보니 비가 오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살이는 감사하게도 비가 오는 날에도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열심히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온종일 비가 와도 태어났는데 비가 왔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저녁 무렵에는 이제는 군무를 지어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지막 생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생애를 위해서 서로 암컷과 수컷이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일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몇 시간 내에 이 하루살이는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온몸을 불사르며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살이를 지켜보면서 김수영 씨는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만 산다고 하루만큼의 꿈을 가졌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동트는 때에 태어난 그가 찬란한 태양과 더불어 바다 거북의 그것보다 훨씬 더 웅대한 것을 품었는지 누가 아는가? 반복되는 일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루살이 일생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필이면 그 태어난 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짤 수 없는 문제들이, 고난들이,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나라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부모는 축하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축하받기는커녕 죄인처럼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애굽에서는 모든 태어난 히브리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 명을 어긴다고 하면 그 아이를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함께 그 일족이 말살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살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을 봅니다.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떠내 보낼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아마 그날 밤 모세의 부모는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갈대를 그 나일강에서 꺾어올 때 한 올 한 올 꺾으면서 눈물로 갈대를 꺾었을 것입니다. 그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던 날 한 올 한 올 행여나 물이 새릴까봐 한 올 한 올을 정말 눈물로 짰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갈대 상자를 짰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눈물이 모여서 결국은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갈대 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갈대 상자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를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려면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안 태어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인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은 따라합시다. 내가 태어난 날. 할렐루야. 내가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위대한 날. 태어난 것만으로는 위대하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의미가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준수함을 뭐하고?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이가 잘생기고 예뻐서 그 아이를 살렸는가? 사실 부모에게 자식은 예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천하인간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제가 어릴 때 아이 어릴 때 이렇게 기르는데 똥 기저귀를 가는데 똥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똥 쌌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닦아주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크니까 그걸 다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황금똥 쌌다고. 똥도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향기도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부모 눈에는 다 자식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적으로 예쁘고 좋아서만 살렸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기 이상의 신앙적인 동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신약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저 보기에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보기에 준수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예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그 눈을 열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들이 그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살렸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는 죽어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자였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그 엄한 권세와 그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이 죽어도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모세의 부모가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430년 만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건데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가 아닌가?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아이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이 아닌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태어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CC의 사역리 제일 첫 번째 표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구별하였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선교사님에게나 해당되고 그런 말씀은 목사님에게나 해당되고 그런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뛰어넘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발견했으면 그 비전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2달 정도 크니까 조금 이제 숨겨서 기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 남자아이가 우는데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이상엽 성도님, 정윤원 성도님 아기가 태어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딱 가는데 밖에서 병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우는데 얼마나 목청껏 울어제끼는지 나는 사내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아이인.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가 목소리가 커요? 그랬더니 그건 할머니 집안의 내력이래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목소리 크고 그 다음에 엄마가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크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아름답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딸에게로 내려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키워가지고 성가대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성가대원 하나 늘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해도 목소리가 그렇게 큰데 남자아이가 3개월 되면 어느 정도 클까요? 와, 울어제끼면요 그냥 울 때 아주 문제가, 특별히 밤에 고요할 때 울면요 온 동네를 아마 쩌렁쩌렁 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 않도록 이불을 덮기도 하고 젖을 물리기도 하고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아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잡아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따가닥 나면 어이구 우리 아이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만 해도 애국 분대가 와서 우리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잠 못 이루며 두려워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그 상자를 만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보내어서 그 갈대 상자가 혹시 뒤집어지진 않는지, 잘 떠내려가는지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볼 수 있도록 딸아이 미리암을 보내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내 개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을 또한 읽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밑줄을 그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밑줄을 성경에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얘는 특별한 애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껴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혹시 가까이에 자녀가 있다면 머리맡에 찾아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뛰어넘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시점 가운데 예굽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예굽 왕의 공주가 목욕이 하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사실 왕궁에 엄청 좋은, 그 왕실 안에 엄청 좋은 그 목욕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나일강에 가고 싶은데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때, 만약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 조금만 빨리 왔어도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요, 조금만 늦게 왔어도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목욕하고 싶다, 이곳에서 말고 나일강에서, 그리고 나일강에 딱 가게 되었습니다. 딱 가서 보았는데 수많은 갈대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갈대 숲 가운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그 갈대 숲 사이에 하필이면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공주의 눈이 딱 그 갈대 상자에 꽂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갈대 상자 좀 건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 상자를 딱 건져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여니 딱 보니까 히브리아이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아이예요. 이 히브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뚜껑을 딱 열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안 울다가 뚜껑을 딱 여니까 응애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공주 마음 가운데 죽이느냐 살리느냐 갈등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사실 공주가 유모 하나 소개 못 하겠습니까? 왕궁 안에 유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돼서, 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대 상자와 함께하고 있었다,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통으로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페셜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았을 줄 압니다. 이 갈대상자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 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 상자가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물결의 속도를 조종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이시다. 갈대 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이다. 그러나 사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신다. 갈대 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갈대 상자는 보통의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 상자이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 밥도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다만 뒤집힐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대 상자, 비록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생의 갈대 상자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갈대 상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세상 가운데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왕국에서 자라는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은 갈대 상자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없는지, 무슨 고난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갈대 상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라고 하는 갈대 상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 운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났는데 비 오는 날이고 태어났는데 죽어야 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갈대 상자를 지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 때로는 뒤집힐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많으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